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성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주의 몸된 교회를 양육하고 양무리들을 목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목회자가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목회자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며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감동이라는 말이 성령의 직접적인 영감,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신 적이 있죠. 그때 숨을 내쉰다 하는 단어가 디모데후서 3장 오늘 16절에 나오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할 때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숨을 내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저자에게 감동시켜 기록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이제 오늘 교의학 서론, 성경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넘겨주세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이 신학의 유일한 원리가 되는 성경,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하는 거 배웠는데요.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었고 그 성경만이 신학의 유일한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유일한 원리가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체계화도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 계시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계시를 이 성경 66권 말씀에 다 담아주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할 때 부족함이 없는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동시에 죄로부터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모든 교훈도 신구약 성경 66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주셨다는 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유인물 다 받으셨죠? 1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성경을 특별 계시로 주신 것은 죄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구원의 경륜을 밝히어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뭐예요? 죄에 빠진 죄인을 죄로부터 건져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뭐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에서 건지는 그 1차적인 목적과 두 번째는 뭐예요? 죄에서 건진 사람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분명히 해야 되죠. 그러므로 신앙의 유일한 원천이 성경인 동시에 우리의 신앙은 성경으로 충분하고 성경으로 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으로 뭐 하다고요? 충분하고 또한 뭐예요? 완전해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성경의 특성 가운데 나올 것이지만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성경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신앙의 내용이나 신앙의 원천으로 삼아서 배교의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으로 너무 딱딱하다. 성경만으로 너무 무료하다. 심심하다. 성경만으로 재미없다. 신앙생활이 뭐 성경 테두리 안에서만 꼭 고지식하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여러 가지 신비적인 현상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순간 성경 외에 다른 데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며 오히려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것이 되어버리죠. 거기서 신비주의가 발생하고 거기서 많은 배교적인 현상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신 성경을 주실 때 부족하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구원에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길라잡이로 성경 하나가 충분하고 완전하게 계시로 주어졌어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이쯤 되면은 지난 시간에 배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를 좀 다시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로 이해하고 특별 계시를 무엇으로 이해한다고 했죠? 초자연 계시로 이해해요. 천주교는요. 일반을 뭐라고 본다고요? 자연으로 봐요.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로 봐요. 평범한 것. 반면에 특별 계시는 뭐로 본다고요? 초자연으로 봐요. 초자연. 평범하지 않고 비범한 것. 이런 일반과 특별의 구별은 굉장히 큰 오해를 초래합니다. 신앙상에서. 언제나 우리 기독교의 일반과 특별의 차이는 그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아요. 일반은 평범하고 특별은 비범하다. 그런 식의 이해를 갖고 있으면 신앙이 굉장히 이상한 데로 갑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일반과 특별의 차이, 성경이 말하는 일반과 특별의 차이는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일반 계시는 어떤 거였죠?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모두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능 그런 거였어요. 일반 계시는 뭐라고요? 평범한 게 아니고 모두에게, 인생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시가 뭐라고 했죠? 일반 계시예요. 뭐가 있었죠? 피조세계와 그죠? 자연과 양심이 있었어요. 자연이라는 단어는 별로 우리가 안 좋아하는 단어죠. 스스로 생긴 거니까 진화론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 계시, 피조세계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하여튼 피조세계와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양심, 종교성 뭐 그런 것이 일반 계시였습니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신 거예요. 모두에게. 그럼 특별 계시는 뭡니까? 비범한 게 아니고 택한 자에게만, 택자에게 모두에게 아니고
택자에게만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계시예요. 구원 계시. 이게 죄를 짓기 이전에는 비구속적 특별 계시라고 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알리신 것이라고 배웠죠. 그죠? 기억 안 나십니까? 특별 계시도 죄를 짓기 이전에는 비구속적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알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경륜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 그 경륜, 오이코노 나미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것이 특별 계시였는데 이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구속적인 특별 계시로 전향될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면은 죄인 중에서도 택자들을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시고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계시. 그게 이제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불렀잖아요. 특별 계시를 성경이라고. 이렇게 일반과 특별의 차이를 평범과 비범으로 두지 아니하고 모두와 인생 모두와 택자를 위한 특별한 목적의 계시로 분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이렇게 분류하지 않아서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굉장히 신비를 추구하는 종교가 되었어요. 천주교가 굉장히 초월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천주교의 성령운동은요, 기독교의 그 극성스러운 성령운동 저리 가라입니다. 굉장히 초월적인 현상에 매달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특별한 계시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잠시 했는데 천주교는 세계관이 이원론이라고 했죠. 그 밑에 세계를 자연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일상이에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이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상부 계층에 있는 은총의 세계라고 보았는데 이 은총은 일상이 아니고 초자연이 아니고 언제나 초월적으로 자연이 아니고 언제나 초월적으로만 주어진다고 보았어요. 근데 이 은총이 주어질 때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자연 속에서 자연의 현상으로 주어지는 계시고 특별 계시는 은총의 영역, 교회를 통해서 초월적인 모습으로 주어진다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나누어 버렸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세계관에 의하면 계시관에 의하면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하고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자연은 일상은 평범하고 여기는 그들 말로는 속된 거죠. 은총의 영역만 거룩한 거예요. 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차원에 가서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만약에 붙는다면 당연히 게임이 안 됩니다. 특별 계시가 무조건 이겨요. 초월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은총의 영역에 가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천주교에 의하면 일반 은총은 그냥 일상 속에만 있는 거예요. 평범하게 있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뭡니까? 비범하게 오는 거예요. 비범하게. 누구라도 상관없이 비범하게 와서 초월적으로 오는 게 특별 은총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 의하면 종교재판의 최후의 수단으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영화에서 많이 보았던 뭐가 있었다고요? 결투가 있습니다. 결투. 그 재판에서 졌잖아요. 재판에서 패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결투예요. 결투. 결투는 남자들의 힘자랑이 아니고 뭐였다고요? 재판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것도 최후 재판의 수단이었어요. 그것도 종교 재판의 수단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투를 신청하면 받아야 돼요.
이게 나중에 악용이 되죠. 남용이 되고.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억울하게 이 사람이 재판에서 억울하게 자신의 무죄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최후로 종교재판으로 결투를 신청한다는 거죠. 결투는 칼로 싸우는 거예요. 칼로. 그럼 자연의 영역에서는요. 칼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이기는 게 당연한 이치겠죠. 자연의 영역에서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는. 근데 이제 재판에서 억울하게 진 사람이 나는 정말 무죄인데 왜 유죄라고 하느냐. 억울하다. 나의 무죄를 밝혀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할 때 이걸 결투라는 방법으로 종교재판의 최후의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결투라는 것은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편을 누가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칼싸움을 못해도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정당한 사람이 유죄 처벌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결투를 신청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해서 무조건 뭐예요?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별언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특별 계시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언제나 특별하면 뭡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초월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비범하게 간섭해 주셔야지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결투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칼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어떻게 악용되죠? 힘이 있는 사람이 결투를 일부러 신청하는 거예요. 당연히 칼싸움 잘하니까 그 최후의 재판에서 자기의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여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고 그로부터 따라오는 부차적인 많은 이익을 챙겼던 것이 그 어두운 중세의 모습이었죠. 근데 우리는 일반과 특별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언제나 특별은 뭐였습니까? 택자에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고 은혜도 뭐예요? 택자를 죄에서부터 건져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시는 그런 특별한 간섭이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는 기독교의 특별한 은혜는 뭐예요? 초월이냐 뭐 평범이냐 그게 아니고 뭐예요? 언제나 나를 죄로부터 끄집어내느냐 나를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느냐. 일반 계시로는 죄에 빠진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계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그 가운데 택한 자를 하나님이 뭐예요?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불신자도 얼마든지 봅니다. 택함받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은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아도 믿어지지 않죠. 성경 가운데 하나님 믿어지지 않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특별한 은혜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뭐예요? 믿어지는 사람. 이게 어떤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이 믿어질 뿐 아니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의 원리로 삼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리고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지어져 가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나야 한다고 꼭 특별히 아니고 기독교의 특별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끄는 은혜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무슨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에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성경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성경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나오는 성경의 기록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성경 말씀을 주셨을 때 인간 저자를 영감하여 주셨다는 거죠. 영감이란 성령의 특별하고 직접적인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 40여 명의 인간 저자를 동원해서 약 1600여 년의 시간을 통해 신구약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말로 기록된 이 성경을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몰라요. 뭐가요? 이 성경 말씀이. 성경을 주실 때 영감으로 주셨습니다. 영감. 이 영감은 집에 있는 할매 영감, 그 영감이 아닙니다. 영감입니다. 인스피레이션. 영감으로 주신 거예요. 이제 이 영감을 해석할 때도 많은 기독교 안에 분파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1952년도에 장로교가 두 개로 분열되었어요.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로 분열되었는데 그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성경에 대한 영감의 차이 때문입니다. 박형룡 박사를 주축으로 한 예수교 장로회 예장측과 김재준 박사를 주축으로 한 기독교 장로회 기장측이 1952년도에 갈라졌는데 그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성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과연 성경이 어떻게 영감되었느냐에 따라 나눠진 거죠. 교단이 나눠진 거죠. 영감을 이야기할 때 크게는요. 영감의 방법을 따라서 영감의 방법에 따라서 유기적 영감 그리고 기계적 영감 동력적 영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그래요. 크게. 유기적 영감 우리 이제 개혁교회에서 믿고 있는 영감의 방법이죠. 기계적은요.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에서 근본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은 펄펄 뛸지 모르겠지만 많은 근본주의자들이 기계적인 영감을 믿고 있습니다. 동력적인 영감은 신정통주의.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기계적 영감은 아시겠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 인간 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기계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기계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인간 저자에게 찾아오셔서 야 모세야 너 지금부터 내 말을 받아 적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주장하셔가지고 기계처럼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유기적은 뭐예요? 유기적. Organic inspiration. Organic. 유기적인 영감은 인간 저자를 사용하시는데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뭐예요? 그 인간 저자의 생각, 사상, 또 동기, 또 문체, 문장, 단어 모두를 특별한 감동으로 주장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목적과 동기 모두를 하나님이 성령의 특별한 간섭으로 인도하셔서 그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게닉이죠.
전부, 그 사람 인격 전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모두를 다 자라오는 환경을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기계가 아니고 그 인간 자체를 하나님이 뭐예요? 특별한 감동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뭐가 없도록, 오류가 없도록 특별하게 간섭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인간의 생각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인간 저자에. 마태의 생각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마가의 생각을 그대로 사용하셨는데 특별하게 오류가 없도록 간섭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예를 들면은 마태는 마태복음을 적었잖아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목적을 두고 기록했거든요. 누구를 목적으로 삼았을까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적습니다. 동족인 유대인을 대상으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을 기록해야지라고 할 때 그 목적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고 그 목적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는 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기록할 때 예수님에 대한 기억,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해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뭐예요? 성령으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셨던 그때처럼 특별하게 간섭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유기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채용한 단어, 문장, 문법, 그죠? 글자 1회까지도 오류가 없도록 영감하셨다는 것이 유기적인 영감이에요. 반면에 동력적인 영감은 뭘까요? 이거 동력적인 영감을 다른 말로는 다이나믹 영감이라고도 합니다. 역동적이다. 유기적인 영감이 인간 저자를 사용하지만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그 인간 저자의 모든 생각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체란 말이에요. 근데 동력적인 영감은요, 주체가 인간이에요, 인간. 어느 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마태가 기도하다가 영감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영적 직관이 임했다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 영적 깨달음으로, 영적 직관으로 느꼈던 그 사실을 역동적으로 마태가 자기의 저술로 기록한 거예요. 동력적 영감이에요. 그래서 이 동력적 영감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간이 주체예요. 하나님의 신적 간섭으로 오류가 없도록 유기적으로 간섭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영감이 아니고 이것은 거의 조명이에요. 조명.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인간을 감동시키셔서 어떤 직관을 얻게 하고 깨달음을 얻게 해서 그 깨달음 자체를 적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안에는 대부분은 맞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동력적 영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정통주의적 영감론이라고 부르는데 근본적으로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사상으로 연결되고 이거는 이제 자유주의로 확장되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자유주의는 영감 자체를 사실은 부정하죠. 성경은 철저하게 구약 같은 경우는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양식서고 신약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은 제자들의 인간 저술로 그냥 봅니다. 역사적 서술로 봐요. 자유주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에 의하면은 성경을 볼 때는요, 철저하게 고대 종교의 양식으로 비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 예수의 제자들의 실존적 어떤 기록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경륜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한 고대 이스라엘의 나라의 종교의 어떤 문서예요. 종교의 문서, 구약은. 신약은요, 예수의 제자들이 남긴 인간적인 어떤 문학적 혹은 비평적 저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신정통주의는 나름대로 정통주의를 수호한다고 하지만 동력적인 영감을 주장하죠. 그냥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다. 감동을 주신 거다. 그냥 간접적으로 그냥 어떤 영적 지식을 주셔서 그걸 저술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개혁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언제나 유기적인 영감을 인정합니다. 영감의 범위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체 영감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부분 영감이에요. 쉽게 아시겠죠? 전체 영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유기적으로 영감하실 때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그렇게 영감하시는 방법으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66권 그 내용 전체가 하나도 오류가 없이. 그래서 전체 영감은 완전 축자 영감과 연결이 됩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감이다.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 1.1핵이 다 하나님의 영감이다. 반면에 부분 영감은요, 전체가 아니다. 부분만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그 부분을 말할 때 사상만 감정시켰다. 혹은 인격만 감동시키셨다. 사상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상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상을 감동시켰지. 그러나 그 사상 안에 나오는 몇 가지 구체적인 역사적인 진술, 그리고 어떤 사건들은 얼마든지 오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상적 영감. 신종통주의가 물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통합적인 그 이래요. 통합적 학교인 장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칠 때 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은 전체가 영감된 게 아니다. 영적, 도덕적 부분만 영감되었다. 역사적, 과학적 사실에는 오류가 많이 있다. 원본에조차도. 여러분, 그러면은 이 신구약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이걸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류가 있다면?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그걸 믿는다니까요. (1952년도에) 예장과 기장이 나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뿌리에는 1930년대에 신학진압이라는 우리 교단에서 펼쳐내는 총신대학원에서 펼쳐내는 논문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와요. 근데 1930년대는 이제 평양신학교겠죠. 김재준 박사가 이 신학진암지에 욥기서, 그리고 전도서, 욥기, 전도서, 이사야, 이런 성경들은 영혼 불멸과 영혼 구원에 관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실존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여기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든지 메시아적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그 사람의 실존적인 고통을 다루는 책이다. 그런 논문을 적었어요. 또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에서 보면은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현실적 소망의 메시지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이 땅의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적으로 주신 말씀은 아니다. 그런 해석은 불가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당시만 해도 우리 평양신학교, 우리 한국교회 보수적인 분위기는 거의 근본주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영감도 거의 기계적인 영감을 믿는 분위기였어요. 박형룡 박사조차도. 여기에 논문을 쓴 사람이 이제 이 박형룡과 김재준을 비교하면서 박사 논문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논문을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박형룡조차 그 기계적 영감론을 믿었다고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김재준 박사 같은 이런 말이 나오면은 수용이 안 되죠. 그래서 32년도부터 김재준 박사는 신학 진암지에 글을 못 싣도록 했습니다. 박형룡 박사가 주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재준 박사가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 하겠다. 이 무지랭이들하고 그래서 만주로 갑니다. 만주로 갔다가 1939년도에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조선신학교를 세웁니다. 평양신학교가 아닌 조선신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조선신학교를 세우면서 이제 신정통주의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신정통주의 교리가 뭐라고요? 사상적 영감, 부분적 영감 혹은 인격적인 영감이에요. 우리 개혁교회를 유기적인 영감이 아니고 기계적인 영감론자라고 오해하고 몰아붙이고 근본주의다라고 몰아붙이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부분적으로만 영감되었고 많은 부분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실존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죠, 이제. 그래서 이제 평양신학교와 그 조선신학교의 그룹이 형성되고 이게 이제 자라서 1952년도에 오면 예장과 기장으로 완전히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장로교의 분열의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영감의 차이에 대한 극심한 어떤 그게 있죠. 그만큼 성경의 영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뭐예요? 오류가 있다고 믿을 것인가? 인간의 작품으로 볼 것인가? 인간의 다이나믹한 영적 깨달음과 영적 직관의 선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간섭하셔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당신의 구원 계시를 그 유기적으로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인가? 이 둘 사이가 극명한 신앙의 칼날을 생기게 만들고 오늘도 기장과 예장이라는 예장 안에서도 뭐예요? 합동과 통합이라는 이 차이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에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몇십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깨우친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많다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하나님 말씀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유명한 사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유명한 사람이 저하고 토론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동정녀 탄생의 예언은 그거 오류다. 저 지리산에 무슨 신학 연구원을 하는 유명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하고 피 터지게 싸웠죠. 결국 그분이 저하고 토론한 것을 홈페이지에 삭제해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몰리도록 제가 조목조목 다 되어서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걸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 동정녀는 처녀가 아니래요. 그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알마는 그냥 여인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는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자의 몸에서 그럼 그게 무슨 징조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나는 것이 무슨 징조가 됩니까? 징조로 주신 예언인데.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대요, 오류가. 그래서 그런 신앙은 성경에 목숨을 걸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말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는 것을 어떻게 신앙의 원리로, 신앙의 원천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원본에 관한 것이지만 다음에도 다루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없는 영감으로 주신 특별한 계시인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